여러분 안녕하세요. 다들 평안하신가요?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욥기입니다. 욥기 1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충고할 때 조심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몇 년 전부터 이미 새번역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동안 어렵다고 생각했던 성경이 한층 더 쉽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욥기를 읽을 때는 꼭 새번역 성경으로 읽기를 권면하고 싶습니다. 욥기 하면 어려운 책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새번역 성경으로 욥기를 읽게 되면 42장이나 되는 꽤 긴 성경의 내용들이 술술 잘 읽혀지고 이해되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욥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욥은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살았던 시대쯤에 생존했었던 실제 인물이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했었고 하나님 앞에 정직했었으며 항상 악을 멀리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사랑하셨고 그에게 엄청난 재산과 지혜와 명예 등의 많은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루는 욥과 관련해서 하나님과 사탄이 내기를 하게 됩니다.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은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렇다면 사탄, 내가 욥을 시험해도 좋다라고 허락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욥이 자신에게 주어진 재물과 복들이 하나 없이 다 없어진다 해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셨던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는데요. 먼저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리고 욥의 자식들을 다 죽게 합니다. 또 욥의 건강도 빼앗아 갔고요. 욥에게 또 괴로운 엄청 고통스러운 병에 걸리기도 했습니다. 욥은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고 자신의 머리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지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욥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욥에게 3명의 친구들이 그를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친구들의 이름은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입니다. 이 3명의 친구들, 욥이 처한 어려운 상황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단지 욥의 아픔에 함께 슬퍼하며 울어줄 뿐이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3명의 친구들은 욥의 옆을 지키면서 욥과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욥의 고난 앞에 이 3명의 친구들의 모습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힘들고 슬플 때 함께 울어주는 정말 좋은 이웃, 좋은 친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이 욥기 1장, 2장의 내용입니다. 욥기 어떻습니까? 참 은혜롭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3장부터 욥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반전은 욥과 3명의 친구가 서로 대화를 하면서 시작됩니다. 욥과 친구의 대화는 욥기 3장에서 32장까지 계속되는데요. 이 대화의 중심 내용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재앙을 받을 만한 죄를 범한 적이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3명의 친구들은 또 이렇게 주장을 하죠. 욥, 네가 계속해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에게는 분명히 죄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죄가 없다면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네가 겪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네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인과응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불교의 용어인데요. 잘못을 하면 나중에 반드시 그 잘못의 대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3명의 친구들의 주장이 이 인과응보의 주장이었습니다. 욥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또 권선징악이라고 들어보셨는지요? 선한 것을 건면하고 악한 것은 징벌한다는 뜻입니다. 권선징악 역시 욥의 친구들의 주장입니다. 욥이 의인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악인이었기 때문에 그 악으로 인해서 지금 징벌받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욥의 세 친구의 이러한 인과응보 권선징악적인 주장에 욥은 한결같이 계속해서 자신은 하나님께 이런 형벌을 받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내용의 대화가 욥기 3장에서 32장까지 쭉 이어지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욥기의 이 대화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대화의 뉘앙스, 감정이 고스란히 여러분들에게도 잘 전달될 것입니다. 그런데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듣고 있으면 이들의 이야기가 너무 거칠고 사납고 감정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본문인 11장 2절과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의 세 친구 중에 소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말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욥, 네가 하는 헛소리를 듣고서 어느 누가 잠잠할 수 있겠느냐? 말이면 다 말인 줄 아느냐? 네가 혼자서 큰 소리로 떠든다고 해서 우리가 대답도 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느냐? 네가 우리를 비웃는데 너를 책망할 사람이 여기 없는 줄 아느냐? 이런 뉘앙스로 대화가 흘러가고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과 대화를 하기 위한 본질적인 처음의 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욥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았던 동기와 목적으로 세 명의 친구들은 욥을 찾아왔는데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친구들은요, 욥에게 화를 내면서 욥에게 네가 죄인이다, 네 죄를 빨리 인정하라 라고 지금 고함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려는 처음에 좋은 동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의 뜻이요, 관역, 목표. 우리 활이나 총으로 관역과 목표를 향해서 쏘잖아요. 이 하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관역과 목표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그 어떤 어드바이스와 충고들, 그것들이 처음에 내가 그 사랑했었던 마음에서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면 죄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혹시 우리들의 주위에 가까운 사람들에게나 친구들에게 또는 가족들에게 우리가 권면하고 어드바이스를 하지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이 오늘 이 욥의 세 친구의 모습과 같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부모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신앙적으로 사회적으로 바르게 잘 성장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자녀들이 잘못을 한다면 자녀들에게 훈육을 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녀들이 이제는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렇게도 순종적이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사랑스러웠던 이 자녀들이 지금 정말로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사춘기일 수도 있고 개인적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무튼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권면을 해도 훈계를 해도 자녀들이 자신들의 의도대로 따라오지 않을 때 나중에는 좋은 의도에서 자녀들을 훈육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 대화가 훈육이 감정적으로 흘러가 버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요, 훈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녀를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훈육하기보다는 지금 이 자녀와의 기싸움에서 내가 밀리지 않겠다. 그러면서 부모님 내 자신의 내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처음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좋았던 의도의 훈육이 완전히 그 본질에서 벗어나게 되고 자녀들에게 깊은 상처들을 주게 되면서 또 자녀들이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러한 예가, 이러한 가정들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다라는 말은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해를 하려면 먼저 under, 밑에서 stand, 서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으로 어드바이스를 하고 훈계를 하게 될 때 상대방이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방을요, 이해하고 공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생각해보고 또 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상대방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어드바이스, 이 충고의 역할을 가장 잘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슬픔과 어려움들을 그 누구보다 잘 아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고통까지도 다 체험하시고 오히려 우리보다 더 낮은 모습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왜냐면요, 우리를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모든 아픔들, 어려움들이 다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누군가에게 건면해야 하는 입장에 서게 될 때 욥의 세 친구들처럼 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욥과 친구들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목적으로 다가갔지만 혹여나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던 적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